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두 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5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변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90년대 20세기 말에 변증학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 이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많이 회의감과 함께 좀 뭐랄까요,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가 최근에 또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2000년에 이런 책이 하나 출판이 됐습니다. The Jesus Mystery라는 책이 출판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2002년도에 동아일보사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는 신하다 이런 책으로 해서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여기저기 이제 고상한 유명한 유대인의 어느 선생, 율법 선생이나 랍비 정도 되는데 여기다 이제 좋은 거 다 갖다 붙이고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낸 신화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썼던 저자가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썼냐면 고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예수란 인물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 황제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기 신분의 입지를 위해서 이 종교적인 것을 도용하기 위하여 예수란 인물을 끌어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조선이라는 국가를 건국할 때 국교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종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교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한반도의 배경이 되는 국교는요,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유교를 국교로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치 이념과 함께 자기가 일시조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죠. 그 전에는 고려가 불교라는 것을 그죠? 국교로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예수도 로마 황제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물론 초창기에는 핍박이 있었지만 후대에 이제 로마가 천년의 천세를 누리는 국가로서 누리기 위하여 이 기독교를 도용했다. 예수라는 인물을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 짜집기 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런 이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가 그런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전에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인 인물이다라고 사전에 나올 정도로 예수의 역사성, 예수님의 실존의 역사성에 있어서 많이 부정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러분 제대로 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고 왜냐하면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적 고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경책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다른 역사적인 책에 의해서 역사가들에 의해서 예수의 실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된 게 로마의 역사학자들의 글이겠죠. 거기 보면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얘기했고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37년에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기 PPT에 나오죠. 저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쯤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과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적인
사람들의 제안으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처음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가 다시 사실 것과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라고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될 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 성경 이외에도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는 실제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명등 좀 켜주십시오. 제가 좀 조명해 보니까 어둡게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물을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맨체스터 신학교 성사학 교수였던 F.F. 브루스라는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자, 많은 역사학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신약 성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그러면 믿을 만한 책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글을 썼는데 오늘 여기 PPT에도 나와 있네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제적으로 다른 텍스트, 역사적인 텍스트에 의해서 많은 고증과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와 이제 비교해 보면서 신약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가? 보세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 투키디데스, 발음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의 역사, 그리스 역사를 쓰면서 지금 사본은 제일 끝에 보세요. 사본은 몇 개 남았냐? 8개 남았어요. 8개의 사본, 사본이란 말은 원래 원본이 있는데 오래 지나면 달고 없어지니까 옮겨 적인 거죠.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보고 옮겨 적였습니다. 그게 현존하는 게 8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의 타키투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 있고 갈릭 전쟁도 9개에서 10개, 리비의 로마사도 보니까 한 20개 정도 남겨져 있다. 그러면서 어떤 최초의 사본과 시간적인 간격들, 이 사본과 첫 번째 그 뭐라 할까요? 사본의 이 차이점의 시간적인 간격도 쭉 소개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몇 개 남았냐? 여러분 비교도 안 될 만큼 히랍, 헬라어죠. 그리스입니다. 자, 5,000개의 책이 있고 라틴, 로마죠. 로마 시대에 10,000개의 책이 있고 벌게이트 여기 되겠습니다. 다른 언어로는 9,300개의 신약 성경 책이 있더라. 여러분 그만큼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남겨져 있고 기록물로 증명되어 있었다. 다른 책도 8권, 10권 이내의 책도 저걸 보면서 우리가 다 믿는데 역사라고 믿는데 지금 5,000권, 10,000권, 여러분 9,000권 넘는 이런 여러분 사본 자료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이게 믿을 수 없는 거냐? 그리고 이것이 다 다르냐? 아니요. 다 동일한 숫자, 동일한 내용,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 믿을 수 없느냐?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잘못되느냐? 아니란 거죠.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주장하듯이 예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짜집기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외적인 증거를 충분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저 보세요. 저기 뭐 8권, 기껏 10권 있는 책 보고도 그게 여러분 로마의 역사다, 그리스의 역사 그러면서 다 믿고 따르는데 지금 성경책도 신약 성경책 5,000권에서 10,000권이나 있는데 이걸 보면서 거짓말이다, 가짜다, 짜집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해요. 야, 나는 그래 알겠다. 난 예수는 믿겠다. 하지만 교회는 못 믿겠다. 기독교는 내가 못 믿겠다. 보이기네 전부 다 입말 포켓만 하고 자기 배만 부르고 또 이렇게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병든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나를 객관해서 좀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교회도 병든 자들의 모임이에요. 참 연약한 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남 탓하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열매가 뭐냐?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실존했던 인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 성서, 특히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했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직접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실 때 그 가르침과 교훈의 권세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습니다. 무슨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냐? 이거를 어떤 심리학자들이 설명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프로이드는 사람은요 사랑에 굶주려 있대요.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갈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칼 융이라는 여러분 또 이제 심리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였던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안전.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아들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뭐라 하냐? 사람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나의 나다움이 뭔가? 나의 의미는 뭔가? 근데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의미. 이게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되는 목마름이자 배고픔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낍니까? 나는 생명의 음료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의 의미적 존재로 질문을 던질 때 그 출발점도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출발되어지고 진행될 때 거기에 진짜 나다움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환멸합니다. 우울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21세기의 최대 이슈가 뭡니까? 그건 바로 코로나죠. 그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특히 우리 아들은요 어느 고등학교 나온지 아세요? 코로나 고등학교 나왔어요. 여러분, 학교를 고3 때 학교를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고1, 고2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고3인데 이제 뭐 저희 수능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정말 지금 저 백양고를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코로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학교를 안 간 게 더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지냈는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전염병 걸리면 죽으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거 죽음에 대한,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하여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 본문이었죠. 부활이고 생명이도. 그래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중보와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책임이 있어요. 참고로 모든 성숙한 남자는 요즘은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책임의식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짐을 짊어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짐을 내려놓도록 허락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인생들에게 만족감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알아서 누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소개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 여러분 또 논쟁이 일어났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죄를 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모습은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나이 30이었거든요. 그리고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와 논쟁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 이제 막 따지죠.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제가 곧 나이 50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30대였거든요. 30대 나이에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이 30도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50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건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편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몸은 어떤 줄 아세요? 저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기름기 흘러넘치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많이 노쇠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말하죠.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벌써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그걸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죠? 메시아로서 그 삶을 사셨던 모습을 보이시면서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주장하면서 그죠? 내가 이 세상의 심판주요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표현도 있지만 또 간접적인 표현도 있지만 직접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은데 성경 구절 통해서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성경 구절 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을 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직간접적으로 자기를 증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복음서의 책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셨고 계시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하셨더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인류의 문화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서구 문명의 기초는 바로 이 복음의 기초 위에, 그리고 여러분 서구 문명뿐만 아니라 모든 교화되고 복음이 전해진 증거를 위해서 그 기초 위에 인류 사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창세기와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는데,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항상 그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자,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가 서로 신뢰하면서 관계를 맺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우리 보세요. 오늘날 21세기도 결혼식을 하면 결혼이 다른 말로 뭡니까? 언약식 아니에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감정적으로 해서 좋은 게 좋으니까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냥 좋아하니까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언약식을 통해서 계약 관계예요. 사람이 직장 생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항상 보세요. 다 계약 관계예요. 이 계약적인 관계는 어디서 봤냐? 다 성경의 기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약과 계약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성경의 원리에서 왔습니다. 그죠? 아무리 21세기 2000년에 문화가 발전하고 진보하고 여러분 빨리 사람들이 왕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사람과 사람과의 여러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초보다 더 앞선 것은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문명의 여러분 뭐랄까요? 발전과 근원적인 그 바탕을 가보면 결국 다 뭐예요? 기독교의 바탕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도 사실 거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삼위일체가 있듯이 각자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여러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두 개 다를 존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자기 욕심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왕권 국가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보세요. 다 독재예요. 독재. 내가 곧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곧 법이면 여러분 그건 절대 타락하게 되세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죄 많은 인간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죄 많은 인간은 여러분 결국은 상대성이에요. 나가 있으면 너도 있어야 돼요. 나와 너가 있고 우리가 있어야 여러분 그 사회가 건강하게 커가는 거지 나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우리는 신본주의 기초 위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살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의 기준에도 보면 나의 입장이 있고 너의 입장이 있고 우리의 입장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들이 너무나 많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오니까 지루하다, 재미없다, 따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가 늘 설교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학교 사역하면서도 설교가 그거였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했어요. 그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그냥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그냥 지루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과 이적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주권이 귀신의 주권에 쌓여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는 그 사역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이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이적이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하여서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요 정말 이런 기적들이 많아요. 그런 정말 놀랄 놀자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적이 신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슈와 관심거리와 여러분 신기한 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요즘 보세요. 유튜브 보면요 마술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하면 사람들 막 놀래게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트릭이에요. 막 공이 없어졌는데 보면 손 없지. 근데 요 뒤에 보면 공이 요 뒤에 있고 그 사람은 상대방의 손바닥만 보니까 요 뒤에 공을 이렇게 어제 손재주를 통해서 이렇게 맛이 없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이 뒤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쓱 하면 뒤에 버리고 딱 이렇게 보여진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또 속는 걸 보면서 재밌다고 막 영상을 보는데 그런 신기한 거 재미난 거 많습니다. 유튜브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신기한 것과 유튜브에서 행했던 신기한 것의 차이가 뭘까요? 그거는 신기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신기한 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급성장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요. 저도 제가 그걸 보는 건 아닌데 다른 이제 주로 이제 보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 얘기를 언급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슈를 끈다, 관심을 끊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다. 제가 유일하게 엔터테인먼트로 보는 게 뭐냐면 축구입니다. 축구. 어제 손흥민이 잘해서 그래서 축구와 관련된 여러분 프로그램도 잠깐 이렇게 보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설명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폐를 가진 변호사 이야기인데 이게 왜 재미가 있느냐 보니까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자기를 버린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자폐성이 있는 주인공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가 그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은 이 자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공유를 못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면담하고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드라마가 풍기게끔 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느끼게끔 하고 또 그걸 바라보는 제3자인 드라마 관객들이 같이 느끼게 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다 공통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자폐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실 공유는 못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고 자폐 성향의 행동들을 하면서 이야기가 하니까 그 속에 이제 일종의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게끔 하는 주인공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아파야 되는데 걔가 자폐 성향이 있어서 그냥 사실 전달만 할 뿐이고 그거를 누가 느끼냐? 그걸 바라보는 드라마 관객들이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야, 하여튼 K 드라마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하여튼 국내도 유명하고 해외에서도 이제 그 드라마 통해서 하여튼 K 드라마가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드라마는 여러분 소설은 허구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짜집기 된 이야기예요. 이야기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야, 그 드라마 잘 만들었다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장애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 드라마 보면요 가슴 아픕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 희망 고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자매인들이 여러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런 우영우라는 변호사를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자폐 스펙트럼은 사람과 사람이 공감을 못해요. 눈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게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가 됩니까?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허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허구일 뿐인데 그걸 보면서 만족하냐? 아니요. 오히려 그거 보면서 더 상처받습니다. 오히려 자폐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야 재밌다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런 가족들은 그거 보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더 큰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이 허구적 이야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복음은 허구가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짝짓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실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는 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와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죽게 되잖아요. 죽잖아요. 사망이 오잖아요. 죄와 사망이 와요. 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이론도 어떤 사상도 이 절대적인 진리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신기한 것은 유일하게 여러분 죽어가는 현상과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왜라는 질문.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왜 죽어야 돼요? 우리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왜라는 질문에 유일하게 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슨 보여주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세요. 죄의 삭이 뭐예요? 삭. 여러분 가격, 대가 이 얘기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성경이 유일하게 사람이 왜 죽습니까? 라고 하면 유일한 책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수단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도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서로 둘이가 사랑하면 마주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둘이가 닮습니다. 부부는 자연적으로 닮아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뽑고 하기도 하죠. 우리 아들도 늘 갑니다. 아유 오늘 보니까 둘이 짝짝꿍 잘 맞네 이거 하고 또 막 싸우면 아유 저러면 저러지 하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 부부도 싸워요. 싸우지만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제일 좋아요. 우리 사모님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보이고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 얼굴이 보인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그죠?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러면 서로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풀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모습이냐?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가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교회가 교회로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면 이건 또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상처받았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내가 보니까 열에 한 6, 7분 보니까 어떤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성격들이 모난 사람들이 많아. 보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본인의 성격 때문에 또 상처받는 경우도 또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이 성격이 세니까 또 반대로 이제 공격.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공격해요. 보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성격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내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숨죽이듯이 확 조용한데 갑자기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그거는 물론 다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공격을 많이 당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성격이 강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나를 돌아. 그래서 나와 너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이 오래된 약속, 신약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모든 예언과 약속은 다 성취됐고 이제 유일하게 하나만 남았어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 약속 하나 믿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변론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압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에 대해서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막상 교회 오래 다녀도 복음 그건 잘 몰라요. 생각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저 보험금 내듯이 교회 나오지 마시고 보험금 내듯이 교회 나온 게 어떤 거예요? 보험금 내 돈 나가니까 아깝죠. 아까우면서 내요.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 사건 일 터지면 그죠? 병 걸리면 사고 나면 그러나 그 보험금 혜택 받으려고 마치 우리도 그래요. 혹시 내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까 싶어서 보험금 내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에 대한 나의 입장과 위치를 좀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또 은혜로운 하루를 마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